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긴 들으라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덮고 마음은 돌이켜 내가 고집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알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과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을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을 몰라요.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알겠죠.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이 사라질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천국의 비밀을 알 때 남한테 전할 때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천국 복음. 우리가 율법과 복음 얘기할 때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복음이고 아직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하면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지만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10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길갓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네 개의 밭의 비유는요 내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길갓밭으로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도 길갓밭이신 분이 있고 거기에 돌짝밭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생활을 하다가 좀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면 그리고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 은혜가 다 소멸되고 또 가시덤불밭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옛날에는 행위로 짓던 죄를 막 회개하던 것을 이제 마음으로 짓는 죄도 회개할 때 그것을 가시덤불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언제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을 막 회개하는 그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비유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예전에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은혜를 좀 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하시네. 근데 비유로 얘기하시냐고 알아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8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곳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같이 터지게 합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흐리다 보존되느니라.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말하자면 낡은 옷의 비유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도 이게 비유로 듣지 않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들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구나. 또 한번 마태복음 12장 38절 또 40절까지.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요나가 큰 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걸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비유하시네. 비유로 말씀하시네. 근데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셔서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받지 않고 특별히 은혜 사모하는 여기에서 몇 분 만에 그걸 알게 하신다 그러면 비유로 얘기하실 필요가 없죠. 은혜 사모하는 사람은 영의 귀가 열려서 자꾸 듣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천국을 알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도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아직 허락이 안 됐어. 근데 주님은요 사실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끝없이 은혜를 받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더 은혜 받기 위해서 나 끊임없이 나와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은혜를 삼고 은혜 삼을 하다 보니까 너희는 언젠가는 그것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들은 은혜 받고는 다시 집으로 갔다가 다시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은혜 받고는 소멸됐다가 은혜 받고 다시 은혜 받고 왔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직 그 천국이 허락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되려면 어떤 분에게 허락될까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제 설교의 40-50%가 천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제일 깊은 소망을 얘기하게 되면요 안 쫓아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심령 속에 소망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님께 드리게 되면 상한 심령을 드리게 되면 내 안에 육의 속성을 주님께 바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제자들은 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깊은 소망. 또 이루어지게 되면 또 소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소망.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가만히 봅시다. 영적 소망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소망,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소망 속에 들어갑니까? 예전에 소망했던 소망 갖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매일 믿음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 깊은 또 새로운 소망을 막 갖는다면 제자들과 같이 언젠가는 주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영적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갔다가 소망이 없어지고 다시 또 그 소망을 갖고 이런 믿음 생활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유하고 싶으시죠?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조그만 천국이 이랬는데 점점 천국이 넓어지기 바라요. 끝없이 넓어지기 바라요. 그래서 영적 소망을 갖고 막 새로운 소망 했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제자들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정말 23년간 주님을 따라왔는데 보니까 내가 따라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손 붙들고 지금까지 오신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안 보였던 거고, 영의 눈이 열리고, 정말 내 영혼으로 정말 소망을 갖고 영혼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조금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언젠가는 여러분 간의 목자 되시어서, 어린 목자는 양떼를 이끌어 가잖아요. 여러분 전부가 다 양떼예요. 근데 이끌어 가는 양떼가 있고, 아직 이끌어 가지 못하는 양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목자로 오신 것을 아는 성도. 그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심을 아는 성도. 그런 성도들에게는 그분이 내 목자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언젠가는 여러분 간의 심령 속에 천국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각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내가 정말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 내가 하늘날 나라가 이루어졌고 정말 너무너무 기뻐. 근데 이것이 내가 육신이 너무 편해서,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물질을 많이 벌어서, 자녀가 잘 돼서,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내 마음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이것이 천국이라는 느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할 때, 의는요, 누구든지 여기 계셔 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세상 의로. 내 보기에 여기서 악하신 분이 없어요. 다 세상에서 의. 근데 세상에서 의가 아닌, 그건 내 의예요, 내 의. 세상적으로 착한. 근데 세상 속에서 착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착한 분이 돼야 돼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 나라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근데 언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법을 지킵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그때 하늘나라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내 의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목자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지고 알아질 때, 사라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 그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의와 평강은 어떤 환경 속에서 요동치 않는 마음이죠. 그죠? 내가 막 은혜 받아서 막 기뻐요. 즐거워요. 눈물 감며 감사해요. 근데 아직 나쁜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가 막 사라져버려. 그 걱정이 와. 그럼 아직은 하늘나라가 안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누가 나를 핍박할 때, 누가 나를 흉을 볼 때 기분 나빠져. 마음이 언짢아져. 그건 아직 평강이 안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임하신 분들은 내 안에, 내 주위에 아주 나쁜 사람이 많아서 나를 막 괴롭힐 때, 야, 그분은 참 귀하신 분이다. 내 안에 이렇게 편히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할 그런 속성을 드러내게 해줘서 나를 치유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저는 어떤 마음일지 몰라요. 저는 죽었다 태어날 일은 없지만 육체로, 혹시 육체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저희 아내하고 결혼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됐거든요. 근데 혹시나 어떤 환경 누구더라도 나한테 지금 아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다, 힘들게 하는 아내가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모든 환경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이것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설령 환경이 망가지고 나에게 악한 존재가 있더라도 그것을 뺏기지 않는 평강이 임했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무릇 있는 자 뭐예요? 받아서 내 안에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요 자꾸만 넓어진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막 넉넉해진대요. 왜? 내가 천국의 삶을 살려가려고 보니까 안 맞는 게 있네, 나한테. 천국의 삶에 아주 내 생각과 가치관과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어. 제가 LA에 처음에 이민 오니까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말이 안 통하죠. 그죠? 저는 여기 가서 운전도 못하고 길도 모르죠. 답답하더라고요. 천국에 왔는데, 여러분 천국 가도 마찬가지. 천국 법을 모르니까, 천국 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속성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천국을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요, 천국 법이 있네? 천국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것이 있네? 근데 내 안에 안 사라지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안 사라지는 내 모습 보고 내 안 사라진 그 모습을 부인하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넓어지네. 그러다 보니 천국이 더 넓어지니까 천국 법이 더 많이 알아지네. 천국 삶이 나도 모르게 점점 사라지네. 그리고 내 안에 천국 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 안에 속성이 있네. 그럼 그 자꾸만 드러나게 돼 있고 십자가 처리하니까 자꾸만 하늘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계속 넓어져야 돼요. 그 천국이 자꾸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 마음이 주먹만 하지도 못해요. 소갈머리 없는 마음이 자꾸 주먹만해지고 수박만해지고 이 지붕만해지고 나중엔 하늘나라만큼 넓어질지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하늘나라가 자꾸 넓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없는 자도 자꾸 넓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그렇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 갖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막 좋잖아요. 눈물 돌리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천국이 워낙 좁으니까 환경에 의해서 막 힘들어지면 이
천국이 깨지잖아요. 그 시험 받고 아프고 믿음 소멸하고 은혜 소멸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이 오기만큼 이루어졌으니까 내 안에. 그냥 사단의 나라는 이만큼 있고 어둠의 나라는. 그래서 이게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은혜 받고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또 세상 나가서 시험 받고 뭐하고 물질에 뭐 하다 보니까 또 천국이 또 줄어드네. 가만 우리 믿음 생활 여기서 이제 인생을 사신 분들 봅시다. 50년 전하고 30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타락해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타락한 걸 느끼어요? 안 느껴요? 어제 어느 신문 보니까 어떤 60대 되는 분이 젊은 사람한테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나무랬다가 두들겨 맞아가고 거의 죽기 전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났는데. 우리 시대에는 내가 아무리 깍하고 악해도 어른이 땡! 그러면 네! 그러고 도망갔어요. 안 그러고 이제 이 시대는 젊은 애들한테 나쁜 모습을 보고도 뭐 얘기를 못해요. 세상이 악해진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는요 선생을 때리고 그런 게 없었어요. 선생님이 하늘이야 하늘. 그때만 해도 어른을 막 존중했어요. 한번 예전에 간증했는데 말리포에 저희 친구 한 20명이 놀러 갔어요. 그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담배 폈어요. 내가 불량소년이었기 때문에. 근데 담배 뿌리 없는 거야. 친구들 다 없고 낮에. 근데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 담배불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이 한 50 좀 넘었더라고요. 나는 18살, 7살 이럴 때인데 이 머리에 피도 안 맞는 놈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몰랐구나. 나이 먹은 분한테는 담배불 달라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깨갱깽하고 피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 그렇다가는요 그 젊은 사람한테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어요. 그죠? 왜냐면 내 안에 하늘나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약해지면 괜찮은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명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얘기하면 이 세상에 지금 원리 이치로 내가 설명하게 되면 조금 알아들을까 해갖고 내가 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아도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가 왜 안 보입니까?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가 보이면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왜 안 보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1장 보게 되면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내 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으로 꽉 찼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은혜 주실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눈물로 나가 회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 놓치려고 예수님 안 놓치려고 은혜 소멸 안 되려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믿음에 갈 때 조금 넓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래서 막 기쁘잖아요. 막 새로워지고 그러면 인격이 막 변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를 안 변하더라도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인격이 막 변하잖아요. 경험하셨죠? 여긴 경험 안 하신 명이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영적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계속 내 안에 어둡다는 건 뭐예요? 어둠의 영으로 꽉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악한 영이 내게 주는 마음과 생각 이것을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묻고 기도하면서 막 회개할 때 죄가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어둠이 점점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게 되면 내 안에 하늘나라가 점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하늘나라가 보여지기 전에 꼭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싹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그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혼이 싹 드러나게 되면 하늘나라는 영혼이 가는 거지 내가 육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그 내 영이 고향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싹 드러나니까 내 안에 영혼의 집이 영혼의 고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무엇이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육체가 들으면 안 돼요. 육체가 들으면요 내 혼이 또 들으면 내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요. 왜? 그럼 귀신이 음성이기가 쉬워요. 내 영혼이 들어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천국의 복음은요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내 육체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싹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죠. 그 귀로 듣는 음성은 때로는 잘못 악한 영이 주는 음성일 수가 있고 성령님이 주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그건 다 흘림없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어질 때 그때 영이 들어질 때 육체가 듣지 않고 내 영혼이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조금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사라지는 만큼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가기가 힘들었었죠. 저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99년도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어떤 훈련을 만나서 훈련을 받아가면서 그 영혼세계 비밀이 조금 알려지니까 그 힘든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 기쁨은 정말 기쁨의 길이고 왜 기쁩니까? 그럴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기쁘죠. 그리고 그 길은 정말 기쁨의 길이고 정말 넓은 길이고 근데 그 문이 참 좁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왜 좁으냐? 그 길로 가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그 좁은 문은 쫙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천국 길 갑시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막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잠든 거기서 깨어날 때 치유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깨닫는 것은요 뭘 깨닫느냐? 주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계시할 때 깨닫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면 안 돼요. 주님이 계시하는 게 깨달아져야지. 왜냐하면 타종교에도 깨달음이 있고 계룡단에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계시인데 악한 영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는 주님의 계시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탁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언제 드러나요? 계시는 아포칼립스에서 하고 덮개를 벗긴다. 여러분에 대한 수많은 덮개가 쌓여 있어요.
저도 정말 수많은 덮개가 쌓이는 걸 지금도 느껴요. 벗겨도 얼마나 질기게 남아있는지. 근데 벗기면 벗길수록 천국이 더 환히 보이고 영혼의 세계가 환히 보이고. 그러니까 이 천국은 내가 살아가는 그게 아니요, 주님이 인도함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깨달아지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막 살아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을 에이도 그노시스 그래요.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머리로 영으로 깨달을 때 있어요. 존재가 변하면 막 머리로 깨달아져요. 근데 기노스코, 동침하다, 연합하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인도함을 받은 만치 진리를 깊이 알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 내 안에 하늘나라가, 천국이 계속 확정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너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럼 이사야가 왜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보게 되니까 내 안에 어둠이 보여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 그래서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보게 되면요 정말 땀방울 핏방울이 돼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때의 6절 슬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계단에서 집은 바 핀숲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슬랍 중 하나, 슬랍이요 이 날개가 6개 있는 게 슬랍이에요. 천사 중에 2개 있는 천사가 있고 4개 있는 천사가 있대요. 전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천사 중에서 주님 곁에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 심부름해서 이 절단에서 숫둥이 갖다가 우리 입술을 지져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충만히 임하실 때까지 입술로 회개하면서 내 안에 천국의 속성이 아닌 것은 다 입술로 고백하고 막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읍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짓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니까 그것이 어느 것이 돼요? 에덴 동산이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내 마음에 천국이 다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존재가 되었고 듣는 존재가 되었고 깨닫는 존재가 되어서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구나. 옛날에 내 모양으로. 여러분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과 내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누굴 보냈고 내가 여기 있나 하고 나타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추수꾼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추수꾼은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제가 추수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르렀으며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부릴 때까지 임하고, 그럼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때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듣고 이러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언을 한 것이고, 누구한테 예언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사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육신의 몸이 없으니까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천국의 삶을 살아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백성이 마음 왜 안 보이고 왜 못 듣고 왜 깨달음이 없느냐? 이 백성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악하다는 게 세상적인 완악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완악한 거예요. 세상에서 완악한 것은 보통 사람보다 더 악해서 막 남한테 막 악하게 하는 걸 완악하다 그러는데, 하늘나라에서 완악하다는 것은 너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있구나. 그건 완악한 마음이야. 왜 완악하냐면 그 안에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너는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내 백성이 완악하여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근심시켜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서 천국이 보이지 않고 영혼세계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영과 영으로 깨달지 않으면 주님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잖아요. 이 두려움이 헬라로 보게 되면 뭐냐면 걱정하고 계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영혼들이 내가 보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묻혀 살고 있네. 야,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주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네 심령 속에 들어왔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마음으로도 내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걱정을 덜어드립시다. 아멘? 근데 그 주님의 뜻 따라서 정말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막 언젠가는 내 안에 영혼의 존재가 드러나고 천국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영의 눈이 열리면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 막 들어져요. 어디서 들릴까요? 천국 복음이 내 안에서 천국 복음이 막 쏟아져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가 설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모르는 것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에서 천국의 소리가 막, 천국에 대한 음성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집시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시다. 천국의 복음이 막 쏟아져 나옵시다. 그때 그것을 전하면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너에게 듣는 게 보는 게 복이고 듣는 게 복이야. 근데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주는 복 받을래? 받고 싶지? 정말 내가 복을 줄게. 받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부 다 복을 받으시다. 주님 주신 복인데 왜 안 받아요? 정말 너희들이 참 복을 받고 싶으냐? 그래서 언제 복을 받느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받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마음속에 계속 더해질 때 그것이 복이고, 또 내 음성을 듣고 이끌림 받아가 살아가는 것이 들릴 때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롭고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복을 원하십니까? 오복을 원하십니까? 팔복을 원하십니까? 이 팔복은요,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과정과 천국이 이루어질 때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산상복음은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끌림 받을 때 천국이 보이고 듣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을 지금 은혜 사모에서 주님 곁에 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안 계실 때 영으로 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시간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용하셔야 돼. 네, 누군가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안에 천국이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 주셔서, 그리고 그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려고 오늘 귀한 은혜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